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2월 4일 음력 정월 초나흘.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삼일신구라는 참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삼일신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보배롭고 둘도 없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삼일신구인 것입니다. 삼일신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삼일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구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삼일신구의 말씀입니다. 왜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명정은 무엇이고 심기신은 무엇인가? 심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이죠. 마음과 기운과 몸. 우리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에 맞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항상 내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늘 살피게 되고, 내 뜻에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내 뜻에 맞추어 주는가, 일이 내 뜻에 맞는가, 항상 내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 항상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죠. 무엇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의 기준을 내 마음에 맞는가, 내 뜻에 맞는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에 맞는 것을 만났을 때 참 기분이 좋죠. 내 뜻에 맞는 것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가가 내 뜻을 어기면서 나를 상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참 좋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추어주는 사람. 또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됐다. 야, 참 내 뜻대로 됐다. 오늘 일이 내 뜻대로 됐다. 내 생각대로 됐다.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참 우리 집은 참 편안해. 나는 내 인생이 참 편안해. 내 몸이 편안해. 내가 이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참 편안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 내가 참 편안해. 내 몸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 차 내가 타고 다녔더니 참 편안해. 우리가 삶을 항상 내 마음 편하고 내 뜻에 맞아서 기분이 좋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일신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내 마음 그리고 내 뜻, 내 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망령됩니다. 심기신은 산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게 왜 망령됨인가? 삼일신구의 말씀을 통해서 성명정은 삼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서 심기신을 써라고 하셨는데 성명정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성명적입니다. 삼위신구 진리론에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의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성품에서 나왔고 내 기운은 목숨에서 나왔고 내 몸은 정기에서 나왔는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고, 또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또 정기라고 하는 것도 내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품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는데, 성품을 기준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명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명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추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성품입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루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죠. 내 생명도 하느님께서 주셨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연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 삶은 온통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주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 일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일의 기준을 두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밀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순진한 것이죠. 착한 것입니다. 자식 같으면 부모님을 대했을 때 부모님이 좋든 싫든 그래도 내 부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품입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마음이고, 마음을 기준으로 둔 것이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래도 내 부모님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품을 따르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남편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은 그건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품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래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래도 내 신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나는 영어가 좋아, 난 수학 딱 싫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공부잖아 라고 받아들이고 하려고 노력하는 건 성품을 따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영어만 하고 수학은 포기한다, 이것은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따르는 것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차이가 있죠. 또 그렇게 성품을 따르려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괴롭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지감법입니다. 진망대자삼도, 그 성품과 마음이 서로 맞서기 때문에 맞서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그쳐라, 느낌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라. 그것이 성품을 따르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감법을 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품을 따르려고 하면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하게 원도하죠.
우리가 그때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다 맞추는데 원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원도를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버리고 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도하는 것은 어긋난 원도죠. 어떻게 원도해야 됩니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은 감정을 그친 다음에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죠. 한백음께 원도하고, 예를 들면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을 그치고 한백음께 원도하면서 그래도 내 신랑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백음님, 한백음께서 감싸 주십시오. 한백음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원도하게 되죠.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해주시라고 원도하고,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식 노릇하게 해주시라고 한백음께 비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따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성품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은 연결되어서, 마치 우리가 마음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뜻,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품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 하느님의 뜻으로 주신 것이지 내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맞추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상황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구한다고 하는 것,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신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에 맞추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거기서 구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서는 내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내 기운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지만 조식, 숨쉼을 고르게 하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잖아 라고 자기를 달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참 어렵죠.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느낌을 그치는 지간법을 행하고, 그리고 숨쉼을 고려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한백음께 여쭤보는 것이죠. 한백음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적인 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정기를 받들어야 되겠죠. 정기를 받든다는 것은 정성 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몸에 맞추면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추구하죠. 내 마음에 맞추어주고 내 뜻에 맞추어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성명적에 맞추면, 하느님께 맞추면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성 들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 신랑이니까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했죠.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지켜야 될 도리, 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생각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뜻에 안 맞아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내 몸이 힘들고 고되지요. 우리가 보통 몸이 힘들고 고되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귀찮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뒤로 미루고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촉, 부딪힘을 금해라.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불을 털고 일어나서 방이라도 한 번 더 닦고, 그리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장독대라도 한 번 더 닦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써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움직여서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성명정 삼진 하느님께 맞추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만큼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 내 뜻, 내 몸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면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요.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상대를 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하고 무엇인가 여자의 마음을 나에게 당겨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뜻에 맞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땡겨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아하면 받아들이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편안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옵니다. 또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든 좋든 그 일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냈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 일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맞춰야 됩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몸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죠. 하느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명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거기서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몸이 편안한 것만 하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정성 들이겠다 싶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하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그 뜻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내 몸을 다 써서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죠.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고 쌓여서 내 집 마련도 하는 것이고, 점점 사업도 번창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면 그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무엇을 따릅니까? 내 심기신을 따릅니까? 성명적을 따릅니까? 성명적을 따르죠. 심기신을 따르는 학생은 공부를 못합니다. 성명적을 따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심기신입니까? 아니죠. 성명적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 당신 마음에 무엇이 마음에 듭니까? 그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 편안한 대로 하시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회사가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라고 하죠. 당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당신의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당신이 편안하든 괴롭든 그 일이 성공하는 길을 추구해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명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하느님을 모시고 도자기를 만들면 그 도자기가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같으면 하느님을 모시고 음악을 하면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지 최고라는 것이죠. 최고가 된다는 것이지 그 일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최고가 된다, 완벽해진다는 것이지 그것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내가 그만큼 완벽해진다, 내가 그만큼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하죠. 아이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내 마음 편하려고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 편하려고 하느님 모시는 것,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마음 편하려고 하느님을 모십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 마음 불편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 내 뜻에 안 맞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 내 몸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나한테 요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명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라는 존재에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거기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셨죠. 하느님께서 그 자식을 주실 때 하느님은 그 자식을 그 부모에게 그래, 이 자식이 네 마음에 들게 내가 만들어준다. 이 자식이 네 뜻에 맞게 해준다. 이 자식이 가면 너희들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부부는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되죠.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똑같죠.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명정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해야 될 때도 그것을 참고 그 바른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죠. 그것이 성명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제대로 따랐을 때 그 부모는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명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우리의 삶을 심기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에 맞추고 내 심기신은 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